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참 비가 많이 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라고 인사드림이 사실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난 한 주간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아무 일도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인사이기에 좋은 일이 있었고 쉽게 형통해야만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인사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힘겨웠던 다윗이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정말 억울하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느냐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세상에 권선징악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지극히 당연하고 단순한 원리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앞에 펼쳐졌던 현실은 그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믿음과 다른 현실의 상황들을 보면서 다윗은 어쩌면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찬송도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의 문제지. 정말 지금 상황은 견디다 못해 이미 쓰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의 여러 가지 버전으로 살펴봅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공동 번역입니다.
야훼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이토록 공경에 빠졌는데 모른 채 하십니까? 현대어 성경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시나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계시나요? 이렇듯 고통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데 어찌 그렇게 숨어만 계시나요? 성경의 여러 버전으로 살펴보지만 그 아픔, 그 참담함, 정말 당황스럽고 곤란함을 겪고 있다.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삶에서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 때 누군가 내 편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해준다면 때론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갈 수도 있습니다. 내 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옆에만 있어줘도 좋겠는데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 때 당연히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했던 그 기대가 무너집니다. 마치 방관자인 것처럼, 마치 나를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마치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 오히려 마치 무언가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처럼 나에게서 숨어버려지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도와줘도 숨통이 트일 텐데, 아니 도와주지 않아도 내 옆에서 얼마나 힘드냐라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고 그냥 나와 함께 머물러만 줘도 좋겠는데 나를 피하고 나를 외면하고 아니 숨어버리기까지 하는 이중고의 아픔을 다윗은 겪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참담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상황,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도대체 얼마만한 이런 참담함을 겪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숨으셨나이까? 가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옛날에 저도 교회를 다녔어요 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했고 하나님 정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드러내야 될 순간을 그들은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였고 믿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혹스럽게 침묵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말 절망스럽게 숨어버리셨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나의 간절한 때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당신 하나님 믿는 거 내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필요 없어요. 너무나 안타깝게 차가워진 그들의 마음, 닫혀져 버린 그들의 마음 앞에서 안타까울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한 상황이고 얼마만한 절망이고 얼마만한 두려움이었기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을까?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 악한 자가 으스대면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악한 욕망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은 하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승승장구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없는 형통함을 그들은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무기력함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다윗, 그러면서도 이렇게 분노하며 치를 떨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나님께 탄식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었을까? 다윗이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대적들 앞에서 다윗이 힘이 없고 겁쟁이였기에 그랬던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힘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능력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다윗보다 더 힘이 센 사람들을 앞에서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했던 소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복수하고 스스로 안갚음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나는 창을 던지지 않겠다 했던 그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 힘이 있든지 힘이 부족하다고 그런 여기는 때이든지 스스로 뭔가를 알아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소서. 살면서 하나님이시라면서 뭐 이래?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좀 불경스러운 표현이지만 이런 탄식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올 만한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죠. 억울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일어나소서 야훼 나의 하느님. 저들을 내리치소서.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하오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저 못된 것들을 후려치소서. 고통당하는 빈민들을 잊지 마소서. 어찌 보면 무기력하게 탄식하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모습이 아님을 그의 고백에서 엿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소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조금 결이 다를 수 있지만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땀을 흘리는데 피가 흐르는 것처럼 피가 되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스트레스 속에서 간구했던 그러나 그 뒤끝에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절박한 절실한 탄식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정답을 몰라서 던졌던 질문이 아닙니다. 정답을 해봐라고 했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렇다고 암송하고 있었던 걸까? 다윗이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시나요? 왜 바라만 보시나요? 왜 숨어만 있나요? 라고 고백했을 때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되뇌어 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어디에서 했을까? 텅 빈 무대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바라만 보십니까?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두리번거리던 다윗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나요? 하나님 왜 바라만 보시나요? 왜 하나님 숨어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였을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우리의 간구함과 기도가 드려지는 그 자리가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 없는 텅 빈 무대에서 나 홀로의 독백처럼 드리는 기도였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탄식과 호소였을까요? 너무나도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보다 피해자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보다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였었고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며 당당할 수 있었던 자리였을까?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암송일까요? 정말 신앙 고백일까요? 어느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나를 어떻게 살아왔었을까?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상황 속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만나는 이런 자리. 때로는 이랬다가 때로는 저랬다라고 하지만 그때 그 모습,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지만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까? 마치 하나님과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 계시나 하나님 저기 계시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눈에 안 보여서 마치 없어져 버린 꼭꼭 숨어버린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혹시 그런 마음이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숨바꼭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셨었고요. 우리와 함께 계셨었고요. 나를 안아주셨고요. 내게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어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기를 내가 원하고 바라고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보면서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왜 여기에서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노안이라고 표현하기가 참 송구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나의 눈이 애쓰고 수고하여 왔지만 세월의 이런 변화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한때 눈이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면서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조금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가까운 것을 읽으려고 할 때 안경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잘 보려고 썼던 안경이었었는데 오히려 이 노안이 되고서부터는 가까운 곳은 안경을 벗어야만 볼 수 있는, 오히려 안경을 쓰면 초점이 맞지 않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눈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시력은 떨어진 것 같은데 가까운 곳은 벗어야만 보일 수 있고 조금 편해지는 이런 상황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변화를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어린아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조금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고 있다면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돌아봅니다.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면 경우에 합당한 것은 무엇일까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히 지키기를 원하셨던, 우리가 보이기를 원했던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한 삶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형통함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내 삶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뭘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심어주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시면서 너 왜 그래라고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툼의 끝에서 그래 너 알아서 해 네 맘대로 해 라고 던져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마음에 잇대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 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였던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나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에 먼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잠시 잠깐만 돌아가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앞에 있는 부모님에게 장난감으로 막 놀면서 하다가 눈 맞추어서 거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안심하며 방긋 웃듯이 우리의 눈이 먼저 하나님께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만을 골라보면서 탄식하고 한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에 눈 맞추어져서 우리의 고백이 맞추어져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능히 아픈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다윗을 품에 안으시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러 두리번 거리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고 있었기에 나를 안아주시는 그분을 바라보았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한 번도 우리와 숨바꼭질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다만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었기에 두려워 서둘러 찾으려고 마치 숨은 그림 찾아내듯이 이렇게 저렇게 두리번 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에서 우리를 한 번도 떼어내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못 보아도 다 듣지 못해도 다 알지 못해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윗처럼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보려고 해도 하나님 눈을 들어 볼 만한 힘조차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슬픕니다. 절망합니다. 토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곳들을 향하여 어디저디 당황 속에서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라고 토로하며 그 마음을 아시게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소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에서 내 기준에서 내 속에 어른대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음이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눈이 하나님께 눈 맞추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다 알지 못하고 다 듣지 못하고 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기에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은 폭풍을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눈 맞추어져 있다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우리를 엄몰하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는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